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이게 짧네요. 그래서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제가 함께 하자 그랬나요? 그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함께하게 하시라. 제가 1장 2절을 함께 읽는다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에게 함께 읽는다고. 네, 감사합니다. 교독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봉독이라고 그러나요? 봉독이라고 그러죠. 오래간만에. 예. 오늘 본문은 에고에임이죠. 이제 에고에임이 본문이라고 하는데, 에고에임이로 시작하는데, 이제 에고에임이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에고에임인데요. 에고에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기선언 에고에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한 이름 선언의 그 시작의 에고에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에고에임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죠. 그죠?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겠어요. 그죠? 네, 비유죠. 비유로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죠?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비유는 농부와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2절의 말씀 가지고 뭐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농부와 이 포도나무의 관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농부가 포도나무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양해를 부탁하고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그 목적은 열매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또한 열매가 될 것 같고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개혁에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보면 나는 그 포도나무, 그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그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띠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근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앞에 아는 게 부정을 뜻하는 거고요. 란다노 2990번 스트롱 코드에서 나온 건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란다는 거는요,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고 무지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아니까 거꾸로 드러내는 것을 알레띠노스라고, 이제 형용사니까 앞에 이제 명사를 이제 수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알레떼라는 개념이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진리예요. 실체라고 하죠. 그 실체가 곧 진리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얘기하면 참이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 를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이라 그래요? 참 떡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떡. 그러면 참떡이 있고
참 아닌 떡이 있다는 거죠. 그죠? 참떡이 있고 참 아니다. 참 이슬이 있고 참 아닌 이슬이 있고, 그죠? 참 소주가 있고 참 아닌 소주가 있나? 어쨌든 뭐 참떡이 있으면 참이 아닌 떡도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7장 28절이 가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여기도 보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죠? 농부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7장 맥락은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실체를 보지 못하며, 뭐 예를 들면 예수의 뭐 모습을 본다거나 초라한 모습을 본다거나 그 가족들을 보면 도저히 이거 믿기 힘들죠. 지금 참 대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나를 보내시는 참이다, 진리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진리이니 너희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띠노스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진리의 하나님 할 때 알레띠노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일갈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모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지 못한다,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표적을 볼지는 모르는데 실체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이래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 하나님이라는 건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거를 10계명의 제1계명의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빛도 참빛이 있고 또 참이 아닌 빛이 있다는 거겠네요. 요한 1서 2장 8절 함께 하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 세상에는 많은 포도나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진짜 그 실체의 그 포도나무는 예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죠? BMW 시간에. 성경에는 이 나무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나무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설명하고자 함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내 타임인가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 포도나무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봅시다. 사사기 9장에 이 나무의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9장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려 한지라. 여기서는 포도나무를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오늘 제목처럼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겠죠. 근데 성경에서 포도는 결국은 포도주를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죠. 뭐가요? 그 유대교가. 그래서 그 유대교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 원래 정결규례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죠. 물이 가득 차서 거기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텅 비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렇게 6개 또 돌 항아리라는 거는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죠. 율법으로 정결규례를 너희들이 지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참 기쁨이 없구나. 거기에는 참 신랑이 없구나. 그래서 참 신랑 대신 예수가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표적이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 천국 음료를 상징한다고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포도주가 또 나중에 언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라는 거는 뭐겠어요? 자신의 살과 피인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사실은 창세기 1장서부터 암시되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1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여기에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1절에 가만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씨고 하나는 열매라는 거죠. 근데 이 씨라는 것은요, 이 곡식류가 성경에서는 결국은 보면 뭘로 만들어지냐면 빵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떡. 그리고 과일은 과일의 결국은 포도주로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씨와 열매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결과물이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씨와 이렇게 열매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말은 그 결국은 그 씨, 그 하나, 그 열매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얘기했지만 그 나무의 모든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정점은 어디냐면 스타워스라는 그 십자가에 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떡은 알파의 음식이요. 포도주는 오메가의 음식이다.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포도주는 항상 보면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음료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래서 천국의 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 이제 스토리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요. 요셉도 보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두 간원장이 나오죠. 떡 굽는 간원장이 있고 술 굽는 간원장이 나오는데 누가 죽어요? 꿈 해몽을 하는데 누가 죽어요? 그죠? 떡, 그죠? 떡 맡은 간원장이 이게 죽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음식이 떡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장면을 요셉의 스토리에서도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종말이 있죠. 종말을 가진 음식이고 천국 음료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거죠. 천국 음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29장 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5절. 자,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진이 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광야예요. 근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면. 여기서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신명기 1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라라. 아까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의 음료라고 하고 안식이 성취됐을 때 먹는 음료를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결혼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요엘서 3장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짙은 골짜기에 내리라. 포도주가 막 흘러 넘치는 장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리고 있죠. 이사야 25장 6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포도주가 종말의 음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언제겠어요? 그날. 뭐 맨날 우리는 이미 그날 하지만 죽는 날? 그럼 늦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했었잖아요. 그때 그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앞에 이미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날, 너희가 살아나는 날. 근데 너희가 살아나는 날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인 죽음, 그때 죽고 살아나는 그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한 날을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하고 그거를 종말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니까 기쁘잖아요. 결혼잔치에 먹는 음료고 기쁨의 음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베델이 되었구나, 약속의 땅이 되었구나, 약속의 땅.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 음료가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약에 보면 항상 포도주를 즐겨 마신 장면으로 계속해서 일종의 시위죠, 데몬스트레이트죠, 이렇게 하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 8절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이고 코가 막혀서 그냥 숨쉬기 어렵네.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유다가 예수를 파고 예수는 유다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 실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 실로암 할 때 여러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인데 그 실로라는 게 그 샬라흐 뭐죠? 아니 살라 안전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샬롬 하고 샬롬하고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근데 그 샬롬이 어떻게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거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포도주는 성경에서 천국의 음료지만 또 포도주라는 게 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쌀과 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떡은 살을 의미하고 빨갛기도 하잖아요. 보면 꼭 피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죠. 나귀 새끼를 타는 의미가 뭐예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1절 2절 가볼게요.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겸손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낮아짐인데, 그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죠. 낮아짐이죠. 성경 이렇게 곳곳에 포도나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진리의 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다. 참 포도나무라는 거. 참 포도나무면 참 포도 아닌 나무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유명한 본문이 있죠. 이사야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빻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들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포도 뭐가 봤어요? 구경도 잘 못하죠, 그죠? 몰라요. 하여튼 이게 별로 안 달고 짭짜리마리 향 뭐 그런 건가 봐요. 달지도 않고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이제 성경에서는 들포도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이사야에서 말하는 바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부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추수.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사는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2절에 뭐라고 지금 예수께서 우리 얘기를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열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열매가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열매란 뭘까요? 자, 열매. 사람들은 열매하면, 자, 오늘 2절 본문도 가만히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내버리고, 그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일단 좋아요. 그렇다 쳐요. 열매가 뭔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좀 이해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면 어떤 착한 행위, 혹은 선한, 착한 성품, 그죠? 아무리 누가 열받게 해도 원한 그 집사님의 미소 있잖아요. 그런 거. 성화라고 그러나요? 그죠? 성품. 이런 식으로 그 열매를 생각을 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라는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좋은 성품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성품 훈련하잖아요. 그죠? 꼬맹이들 데려다 놓고 성품 훈련하거나, 혹은 제대로 좋은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학교를 만들어서 아버지 학교를 만들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걸 앞장서서, 그래서 좋은 아버지 안 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본문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 문맥을 늘 고려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전체가 은혜의 교리인데, 그죠? 그 성경 전체 문맥에 일단 맞는지, 두 번째, 이 15장 자체에서 맞는지, 세 번째, 근전 문맥에서 맞는지, 네 번째,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내용과 맞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로잖아요. 우리가 아이로 많이 본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동사예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 보면 들어 올리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럼 일종의 선택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어떤 구원의 교리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교리를 보호하려고, 말하자면 견인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거하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어 올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농사법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지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거들은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래, 맞지. 제거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되게 은혜스럽기는 한데, 과연 15장 문맥이 그러하냐?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으면 그냥 은혜스럽긴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어떻게 볼 건데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에 바로 넘어갑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요한복음은 그렇다 치고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라는 거는 에코프트인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잘라내는 거, 베어내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들어 올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잘라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도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심판 없는 구원 없어요. 항상 심판이 먼저 선행이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없이 롯의 구원이 없고요. 노아의 홍수 없이 노아의 구원 없고, 이스라엘의 심판 없이 회복 없었어요. 항상. 쉽게 하면 이제 농사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분 농사에서 가지치기 없는 농사 있나요? 뭐 덜어 올려준다고 하는데 농사 지으면 상식적으로 가지치지 않나요? 치죠. 그래서 아이로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 하는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잡초 제거 없는 농사 있나요? 제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요거 갖고 어떻게 구원의 교리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취소한다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2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건 여러분이 좀 그런 걸 좀 비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이게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딸려 있는 이런 구절이라는 요거를 팍 떼내 갖고 자꾸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취소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이거 그 얘기를 본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리고 농부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냥 보면 쉽게 얘기해서 뭐 얘기해요? 농부가 농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고 들어 올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들어 올리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뭐 깨끗하게도 하고 하잖아요. 포인트는 뭐예요? 농부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다음 주까지 더 가봐야 되지만 오늘 2절까지밖에 못 갔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갖고 열매를 만든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메인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에서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거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성경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너무 뭐 쉬운 주제 같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를 왜 여러분 적어놨냐 이렇게 얘기할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이게 웃을 수 있지만요 그 본질에서 그 본질은 본질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가 나오지 아까 들포도에서는 그 포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산상수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이 메시지하고 똑같으니까요.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죠.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 근데 이게 오늘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산상수훈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이 열매와 나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 앞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아니라. 이거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열매하고 나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을 맺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란 도대체 뭐냐를 알아야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찌 보면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장 7절 가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 2절 가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라고 했는데 그 원어는 그 안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잎사귀 들어 만국을 치료하게 됐더라. 누가 열매를 맺어요?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의 열매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생명나무는 생명을 맺는다. 생명나무 어디서 나와요? 쭉 또 이게 끝이라면 처음에는 어디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3장에 대표적인 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데 두 가지 열매가 나오죠. 하나는 뭐? 하나는 선악과가 나오고 하나는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그 어떤 열매를 준다는 얘기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뱀이. 그래서 보면 뱀이라는 게 거짓 선지자를 표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 존재를 거짓 선지자로 얘기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를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그 존재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참 선지자는요, 생명과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를 맺어요. 그러면 생명과는 생명나무만이 맺는다고요. 포도나무는 포도밖에 못 맺어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러면? 네? 생명나무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예요. 아까 창세기 1장 11절에도 씨하고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열매 결국 그 제라의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나의 자손 얘기하고 톨레도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잖아요. 얼마나 쉬워.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하는데 사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 생명을 표현할 길이 없고 알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도 했지만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는데 자꾸 더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마음, 말씀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 그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아까 뭐 성품에서 뭐 성격을 좋게 한다 이러면 그건 무슨 나무겠어요? 성품나무인가 그럼?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또 열매를 맺고 12열매 그 아들을 낳고
그걸 또 생명나무를 또 성도에게도 적용을 하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어떤 식으로 맺어지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맺는 열매를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뭐 좀 성격이 고상하고 이런 거는 꼭 그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솔직히 성격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격. 그런 걸로 따지면 난 보잘것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면목도 없고. 그게 훈련해서 되던가요, 진짜로? 응? 진짜 훈련해서 되던가요? 속병만 생기지. 그러니까 애들 막 사람 잡는 거지, 그죠? 성품 훈련한다고 잡아놓고, 그죠? 야생말은 야생이지, 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거지. 그걸 왜 자꾸 외향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성품인데, 그대로. 그런 데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회가 원하는 일정한 틀에 맞추려고 사람들을 자꾸, 도장 찍듯이, 벽돌 만들듯이. 그렇게 안 하는 인간들은 이상한 인간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오해를 자꾸 잘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한 사람은 또 하나님이 내버린다. 그런 개념을 자꾸 이렇게. 예. 계시록 19장 가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 포도주죠?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분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근데 하늘에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얘기가 나오네. 그래서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시라. 지금 핏뿌리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충성, 곧 진리, 그리스도죠. 근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핏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황송하게도 희고 깨끗하고 세마포 입고 백마 타고 따라간다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성도라는 분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야. 누가 포도주 틀에 밟힌 거야? 자신이 심판을. 그래서 그 아까 대속 우리 찬송가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 뿌린다는 게 이런 표현이 왜 나오냐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소와 양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튀기죠, 그죠? 피튀기는 전쟁이라 하지만 피튀긴다. 그리고 옷에 피가 묻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성취한다. 피 뿌린 옷이란 건 그 제사장 개념의 옷인데 그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아까 그 산상수훈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겠느냐 이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맺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실 성경에서 성도들을 뭘로 규정해요? 가시나무 엉겅퀴로 규정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에 가시나무에 금을 덧입혀서 성전 기물로 사용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죠.
뭘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개념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은혜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나무를 참포도로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조금 성격 나쁘다고? 예? 그거는 취소해? 잘라버려? 아니, 나도 안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이 성격이 좀 안 좋다고 얘를 족보에서 빼?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른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나를 계속 고발하게 하는 거죠. 고발하는 자가 뭐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을 사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섬기잖아요. 아, 혼자 그러면 괜찮아, 또. 다른 사람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뭐가지를 쳐더라도 그냥 믿게 만들고,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분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요지를 우리가 그 원래 비유해서 하려고 하는 그 요지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진리의 그 나무다. 다음 주까지 계속 해야 또 나오겠지만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나무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를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 있죠. 천국을 나무로 비유하잖아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같으시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 나무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주체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그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 농부의 상식적인 거는 당연히 가지치기 하죠. 그걸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치는 목적이 가지치는 거 목적인 게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죠. 깨끗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가볼게요. 똑같은 맥락이 시편에서 나오는데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가 왜 이렇게 커? 요거 이렇게 되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율법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나무가 어때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있어요. 나무가지가 막 걸어가서 그 시냇가에 확 묻히는가요? 네? 나무가 지가 푹 나 시냇가에 갈 거야 하고 나무가 지가 시냇가에 확 파묻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다 해놨겠어? 나무 지지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원어에도 보면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 그다가 심어놓은 거야.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시냇가에 뭐가 있기 때문이겠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서 사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오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하여튼 영양소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거를 상호 뭐라 하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상호 뭐라 하냐 이거 교제? 왔다 갔다? 교류? 뭐
뭐 하여튼 그런 거. 그게 저도 좀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하기 참 편하게 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포도나무하고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나무는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말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 말씀을 호로고스를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말씀 없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는 떠다니잖아요. 뿌리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원어에 보면 헤매다, 길을 잃다. 그 말씀 없는 인생은 길 잃고 헤맨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해 봤더니 율법은 생명이구나. 나를 감시하는 그 하나님 있죠, 그죠? 고집스러운 할아버지 영감탱이가 아니라 나를 가지치게 갖고 나를 아주 그냥 이따 찬송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하기로 하죠. 내 인생이 더럽게 꼬여갖고 하나님 마귀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가지치기였구나. 결국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선악과가 드디어 생명나무가 되어있고 내가 그 생명나무를 알고 먹고 되니까 나도 그 나무로 열매를 맺더구나. 그렇죠? 여러분 나무도 가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지의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양이 뿌리가 되지 않아요. 서로 주고 먹고 사는 관계지. 그렇지 않아요? 야곱 그 기사에 보면 아버지가 그 요셉 얘기구나. 다다음 주에 할 거구나. 계속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야곱이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이제 스토리를 우리 보게 되지만 전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아들 잃은 슬픔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라는 거죠. 제가 농사를 잘 안 해요. 우리 처갓집가 맨날 농사 시켜서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좀 나이 많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막상 해보면 허리 부러지고 더 못 살아요. 뭘 한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맨날 일찍 일어나고 많더라고요. 힘들어요. 눈물 없이 못하는 게 농사인 것 같죠? 가뭄이 심할 때는 하늘만 바라보는데 또 비 내리고 시작하면 또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그래갖고 괴로운 게 농사인가 울고. 그러니까 농사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유가 그 마음을 농사하면서 어떻게 얘를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땀 흘리느냐. 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지. 여기에 무슨 포인트의 강조점을 보시라는 얘기죠. 구원의 취소 어디서 나와,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논리면요, 나무 다 가지치고요. 아무것도 없어. 누가 의인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착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 착한 사람이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차라리 못된 사람은 남에게 강연 안 하거든. 나 못된 놈이야, 그래. 그러고 말지, 그죠? 옆으로 샜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고 치유해요, 진짜. 생명나무만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아버지 학교 가서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잠깐 어머니 학교에서 울고불고 해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리지. 들포도에서는 들이에요. 성품나무에서는 성품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 들포도라고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포도나무는 너무 쉽죠? 포도나무를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을 낳고 아무쪼록 생명나무로서 여러분이 12아들 낳는, 그죠? 야곱이 보면 12아들 낳는 걸 마무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